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4강 개인전도의 4번에 개인전도하면서 이제 반대 질문 처리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반대 질문 처리법 4번에 2번 그 부분 펴놓으시고요. 교재는 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가 됐고, 이제 그 내용을 또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지금 풀어나가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대구 집회 때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또 전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 전도제자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언약을 딱 잡고 어떤 시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쯤 제대로 인도받는 우리 전도제자 분들이시라면 우리 전도제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이제 찾아서 그 현장을 두고 실제로 7 망대를 세우는 40일 집중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제대로 인도받는 분이라면. 제가 지금 캐치하기는 세계 선교 대회를 또 기점으로 말씀의 흐름이 한 요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메시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7 망대 이전에 이 말씀이 성취될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7 망대를 세우는 40일 집중이 지금쯤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집중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혹시 아직도 전도제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현장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어떻게 찾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저와 여러분을 한국의 그 지역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으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가진 크고 작은 기능, 또 나에게 지금 연결된 모든 만남, 그게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내 마음의 현장으로 확정할 때 제일 사람들이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 주신 현장이 맞는데 왜 그걸 놓치냐면 내가 가진 선입견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자꾸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오는데 나는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이 자꾸 나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지 않는데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내가 가진 틀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제대로 기도하고 준비한 적이 없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집중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지.
저는 한 번도 탈북자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집중하면서 인도받답을 하는 그쪽으로 열어주셔요. 그쪽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NGO를 만들어가지고 후대를 키우고 상담요원을 키우고 한 번도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틀,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고정관념 이거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막아가지고 유대 땅에 머물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얼마 전 감남산에서 받은 메시지 노트만 열어봤어도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조금만 질문하면 이거 찾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죠. 그게 완전히 주의 손이 함께하고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시작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전도자의 눈으로 자세히 보시고 자꾸 이렇게 내 기준 가지고 자꾸 제끼지 마시고 우리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다. 당연히 후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랩넌트 사역자 아닙니다. 아니 장소를 제공하더라도 하다못해 사역자를 불러서 내가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더라도 그럼 우연히 우리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있고 아니면 이상하게 우리 동네는 우울증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많고 이상하게 우리 지역에는 후대들이 많이 무너지고 이런 내가 사는 지역 또 내가 다니는 직장 지금 우리 그 600명 그 전교생 중에 초등학교 약 1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정신문제 있는 이런 아주 힘든 그 학교 앞에 우리 피아노 학원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음악학원에서 지금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거의 한 3주째 지금 계속 기도의 망대를 랩넌트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부터 짓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말자.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자.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을 시작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분이 실력도 있고 잘하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아이들 멤버가 거의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약간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이 지금 2명, 3명 있는데 최근에 또 발달장애 있는 아이가 등록을 하고 또 약간 자폐아이도 1명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와가지고 한 3시간씩 차 마시고 쿠키 먹으면서 3시간씩 자기 힘든 이야기 하다 그런 엄마가 몇 명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그거를 쳐다보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 가르쳐가지고 콩쿨 보내가지고 입상하고 그것도 좋은데 어쩌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닐 건데 왜 하나님이 약간 발달장애나 ADHD나 자폐 이런 아이들을 자꾸 보내실까? 어쩌면 단 한 번도 없었던 음악학원이 치유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하나님이 완전히 뭔가를 원하시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노바디와 나띵을 파고드는 그 부모들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짜 아이들을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음악 치유에 대한 공부도 했고 자격증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뭘 또 하겠다가 아니고 이제 그 사건을 두고 계속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확신이 오는 거 있죠. 이 음악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그 앞에 그 학교 전교생 아이들 중에 거의 한 70명, 100명이 정신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 나에게 주신 사람, 그 현장이 이제 확실해졌다면 실제로 7망대를 세우는 행복한 40일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하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자, 7망대는 이미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어떤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까? 저 같은 교역자든 중직자든 아무리 뭐 대단한 사역자를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행복한 집중을 우리는 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또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주일 예배, 토요 강단, 그거 붙잡고 매일 새벽 기도, 그리고 밤에 집중하면서 사문을. 그래 실제로 40일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축복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그 무엇도 상관없는. 지난주 저희 지역에 제가 맡은 이제 연제구에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처음 모였습니다. 제가 산업인의 망대를 세우자고 제안했더니 복음 가진 산업인들 한 10대뿐이라 모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막 조직도 짜고 누가 뭐 총무하고 그다음에 또 회비도 어떻게 걷고 앞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복음을 위해 또 목사님을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후대를 위해 뭐 이런 거 아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첫 모임 설립 예배하러 가가지고 그거 다 일단 중단하고 연기하자 그랬습니다. 왜? 산업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산업인은 밖에도 많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은 불신자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로터리 클럽 같은 산업인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죠. 산업인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산업인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뜻으로 준비했지만 조금 천천히 하고 모든 산업인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제안했는데 감사하게 이분들이 전부 동의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로 하지 말고 주일 예배, 토요 강단 이거면 충분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393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40일 집중. 낮에는 393으로 그 연장을 축복하고 393의 권세를 사용하고 393의 축복을 전달하는 낮 스케줄. 그리고 밤에는 393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성전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것을 위한 빛의 경제를 두고 사모를 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산업인들이니까 토요일 날 나오는 산업선교 메시지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자. 산업인들의 모임이니까.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나에게 내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포럼하자. 그날도 이제 포럼을 하는데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산업인들이 복음 포럼, 또 말씀 포럼, 전도 포럼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 앞에 음악학원에 모였는데 거기도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먼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40일 집중을 시작하자. 그래서 밤에는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후대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후대 현장을 두고 말씀과 중요한 이제 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제 후대 연장을 두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찾는 그런 사모늘 포럼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권역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치유 현장이 있습니까? 후대 현장이 있습니까? 그 현장을 두고 7망대를 세우는 40일 집중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이게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근데 이 언약을 가지고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곧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조급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오직을 이야기하셨어요. 오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직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직의 망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RUTC 뉴스에 나왔잖아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냐. 새가족 훈련 때 하신 이야기인데. 오직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런데도 어째 그래 우리 안에 염려도 많고 조급한 것도 많고 동기도 많이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집착도 생기고 뭐가 그렇게 문제되는 사람이 많고 뭐가 그렇게 문제되는 환경이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무엇도 상관없는 이 오직의 믿음과 오직의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로 끝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전도운동 한다. 뭐 전도운동 한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오래된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만의 집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제가 최근에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릴 때 이제 치료를 잘못 받아서 소아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으로 자라면서 너무 상처가 많았던 겁니다. 다리를 쩔뚝하니까. 근데 얼마나 상처가 됐는데 고등학생쯤 돼서 이렇게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 못한다는 이 세상을 이제 발견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돼. 오래된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막 설득해가지고 돈을 이제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의 뭐 10년 만에 막 몇 개를 확장하면서 그 나이에 벌 수 없는 뭐 10매덕을 벌었다랍니까. 그러는 중에 무속인들 찾아가고 계속 무속인들 완전 귀신 들린 무속인 3명 정해놓고 계속 이제 말 들어가면서 했는데 어떤 산 밑에 저기다가 그 카페 하면 완전히 떼돈 벌 수 있다. 3명이 약속이 난 듯이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설계사 부르고 최고의 시설 준비하면서 미리 땅 사고 아니 허가가 안 되는데 근데 된다는 거예요 무속인이.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무리하게 다른 데 또 하다가 이제 10년 동안 벌은 돈을 다 날리고 그리고는 매덕 빚을 지버린 거죠. 그런 중에 뭐 자기 어머니부터 자기 형제들 동생들 암이 걸려서 막 다 죽어나가는데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는 죽으려고 약 들고 다녔다랍니까? 근데 피부 관리하는 그 샵에서 하는 그 다락방에 한번 오라. 그날도 죽으려고 약 들고 가다가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날 월요일 아침에 10시에 그 다락방에 갔다가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 그때만 눈물 콧물 흘리고 자기 말로 막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한 지 이제 또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돕고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사업이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느 날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리고 맨날 똑같은 말 하네. 맨날 영적 문제 그리스도 나도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날도 주일날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메시지는 안 들어오고 이번 달 빚을 어떻게 막지 그거 계산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랬다랍니까? 망하면 망해뿌라. 뭐 그래 망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그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뛰 나왔다잖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뭐 목사님 원망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순간 니 진짜 예수 믿냐? 이런 마음이 마음에 들더래요. 니 진짜 예수 안 믿잖아. 근데 자기가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물론 영접은 했겠지만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는 절대 이 돈이라는 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영적 문제였구나. 뭔가 내가 돈에 집착, 말은 복음, 말은 전도, 교회 세계복음 하지만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부끄럽더랍니다. 거기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진짜 예수 믿는 오직의 영적,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직의 영적 상태로 바뀐 거예요. 자, 이분이 제가 그 요번에 훈련할 때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말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 뒤로는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별로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그 예배 드리러 가고 집회 가고 하는 거 차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번쩍 났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이제 깨달았네. 일용할 양식을 줘. 이게 무슨, 왜 이 기도를 하는, 그게요.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집착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그 기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못합니다.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데 불안한데요. 그 사람은 돈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떤 핍박하는 나라에 복음 전하다가 교회 사역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신 목사님이 감옥에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밖에 교회 걱정되고 지금 몸이 계속 약을 먹고 투석하지 않으면 죽는 병인데 지금 건강은 나빠지지. 감시하는 사람 세 사람을 붙여 전도 못하지. 교회에 대해서도 조급함이 생기고 건강에 대해서도 조급함이 생기고 뭐 전도 못하니까 전도에 대해서도 조급함이 생기고,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영광 안 가립니까? 하나님 저에게 막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감옥까지 왔는데 전도 한 명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흑암을, 그런데 2주가 돼도 계속 몸은 나빠지고 전도는 한 명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순간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니까. 니 진짜 예수 안 믿지? 진짜 나 안 믿잖아. 네 기도 내용을 확인해봐. 뭐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교회, 하나님 영광 안 가려지도록 내 건강,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 기도 내용이 왜 잘못된 겁니까? 근데요, 자는 시간에 유일하게 눈을 떠서 기도하는데 5분도 그리스도 집중이 안 되더라. 이런 상황이 막상 들이닥치니까 5분도 그리스도를 집중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 그리스도 하다가도 가만히 있어. 밖에 그 교회 우리 식구들 어떻게 잘 됐을까? 잘 있을까? 막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 주는 그리스도시 하다가 또 진짜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막 주는 그리스도 하다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왜 이리 전도문이 안 열? 말하자면 뭔가가 복음이고 전도지만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께, 그때 이분이 1장 6절 7절을 깨달았대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교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건강? 사실 거기서 죽는다고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까? 이분은 이미 최고의 승리자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분이 해야 된다는 그 조급함.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저는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때부터 뭐 거의 한 3개월을 그리스도만 묵상했대요. 그리스도만. 교회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내 건강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전도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리스도만 묵상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송을 외워서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하더랍니다. 내가 태어난 거, 복음 받은 거, 지금까지 전도자로 살다가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온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죽어도 괜찮고 교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모든 게 감사.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하루에도 막 그 노래를 10번씩 부르면서 날마다 감사했답니다. 근데 신기하죠. 전도도 안 했대요. 근데 기적처럼 이분의 그 건강이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막 얼굴이 부어가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못 쳐다볼 줄. 왜냐하면 독이 오르니까요. 투석을 안 해주고 약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약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데 7년 만에 나왔는데 이분이 병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7년 동안에 영접한 사람이 35명, 양육한 사람이 20 몇 명. 막 그 간증을 저하고 식사하면서 막 하더라고. 말하자면 그분이 앞에 그 장로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뭔가 내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뭔가 내려놓지 못했던 뭔가에 대해서 내려놓고 오직의 믿음과 오직의 영적 상태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현장의 망대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1장 8절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저절로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오직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누리면서 나와 우리 현장의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393 기도를 24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면 현장의 망대는 저절로 열립니다. 저절로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저희 지역에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오직 그러면서 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망대가 세워진 거죠. 어떤 분이 사건 의뢰하러 왔다가 자기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권사라는 걸 알고는 본인이 먼저 접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양육을 좀 받다가 지난주에 저하고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무슨 유통업도 하고 또 뭐 보안업체 팀장도 하고 또 재활용품 걷어가지고 파는 거 사업을 몇 개나 해요. 근데 유통업을 하다가 한 12억 빚을 져가지고 결국 재판을 여러 번 하다가 한 10개월 정도 감옥을 갔다 오셨어. 그러면서 이 변호사 사무실 계속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무슨 사건이 터지고 이래가지고는 또 지금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계속 좀 그분 말로 살만하면 터지고 살만하면 터지고 계속 경제 문제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뭐 감옥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희귀성 괴사증이라고 혈액이 돌면서 뼈에도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뼈가 결국 계속 푸석푸석해지다가 곳곳에 자꾸 이제 부서지는 희귀성 괴사증. 병원에서는 원인도 치유법도 거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뭐 손가락 부러지고 예를 들면 팔 부러지고 막 부러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지. 거기다가 뭐 결혼도 지금 3번째 결혼.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자녀 3명 다 엄마가 다 다르대요. 그런 중에 막 계속 사건이 터지는. 근데 이제 역시나 이분 만나보니까 어머님이 무속인이었고 자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꽂아나온 그 신받아서 꽂아나온 그 대나무를 몇 번이나 가지고 나가서 불태워 버렸대요. 그리고는 법당 이불로 막 덮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불교 배경 속에 이제 같이 쭉 자라왔는데 일남 오녀. 근데 자기 형제들 어머니를 포함 전체 이혼하고요. 계속 이혼하고. 2 여동생은 위암, 1명은 대장암. 막 집안 자체가. 어머니는 무속인하다 지금은 안 하는데 이모님은 지금도 무속하고 그런 배경. 그래 뭐 우리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자기 친구 목사 있는데 자기는 절대 교회 안 가는데 메시지 하는데 중간에 목사님 이번 주 목사님 그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됩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 천천히 오시라고. 그래 놨는데 오늘 갑자기 2부 예배에 달려오셨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는. 왜냐면 제가 화요일 날 만나고 메시지도 좀 보내주고 문자도 좀 보내주고 했는데 목사님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문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표현 그대로 써볼게요. 미천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몹쓸 몸뚱아리 주님 품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미천한 몸, 몹쓸 몸뚱이 이제 주님 품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몹쓸 몸이고 제가 더 미천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같이 그랬는데 뭐 혹시나 해서 그냥 오늘 일부 예배 링크 주소를 보내줬는데 이분이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온 겁니다. 오늘 우리 권역 모임에도 일단 처음에 이분을 양육하신 분이 있으니까 거기 연결해서 오셨더라고. 저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급하게 와서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하셨는데 뭐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왔대요. 50세가 넘는데 처음 교회 왔대요. 근데 산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이상하고 신기했다고. 절 비슷하고 뭐 혹시 이상한 단체인가 싶어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가 처한 현장에서 땅끝까지 현장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처한 현장, 유대는 우리가 사는 지역, 사마리아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 땅끝은 그야말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속에서 나의 237을 찾는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237 나라 중에 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진짜 전도 운동하는 목회자 한 명, 진짜 전도 운동하는 교회 하나, 진짜 후대를 전도자로 키워 파송하는 RUTC 하나 있으면 한 나라 끝입니다. 현지인 목사 한 명,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명, 그 언약을 이어갈 렘넌트 한 명, 꼭 한 명이야의 뜻은 아닙니다. 현지인 제자, 우리 교회 중직자와 렘넌트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24 기도조를 만들면 그게 가상지교회입니다. 그게 가상지교회예요. 저희 권역은 지금 아프리카를 맡겨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부 한 나라 정의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연재 식구들이 아프리카 안에 나라를 정했는데 딱 20개 나라를 정했어요. 한 나라에 1명, 2명, 3명 이렇게 아프리카 20개 나라에 이제 빛의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5월 말에 또 탄자니아 갔다가 르완다 갔다가 거기서 만난 제자들 또 우리 식구들하고 연결시켜서 24 기도조를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르완다, 우간다, 또 뭐 나이지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말라위 이런 데서 탄자니아 그 제가 가는 안류신학교에 지금 다 오셔요. 그럼 탄자니아에서 한 4일 사역하고 르완다로 가면 르완다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현지인 목사님들을 또 모아놓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계속 르완다. 근데 그 르완다에 있는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간다에서 르완다 살리러 오신 분이라 내년에는 우간다까지 가야 되겠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 나의 237을 찾아 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찾아내고 24 기도조를 응답받아서 실제로 한 나라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을 저하려면 실제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 인천의 어떤 교회 렘넌트가 자기 어머니 권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고 2천만 원을 헌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제대로 이렇게 사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에게 문의를 하셨어요. 어디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냐. 목사님,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 결국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같이 가시자 해가지고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갑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전도 운동하는 제자를 찾아서 이번에 그 교회는 또 실제로 교회를 하나 세우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겠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실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완전 393 24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어디까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됩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고 확실한 미래를 보며 달려갑니다. 확실한 미래.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미래를 보고 우리는 갑니다. 방법이 뭐죠? 남은 자가 열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르완다 목사님 있죠. 조금 간단하게 소개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다락방에 복음 가진 미국의 교수님이 자기 대학에 유학 온 르완다 학생이 유학생으로 온 거. 우리 지금 부산대학에도 유학생들 많잖아요. 이 교수님이 유학 온 유학생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계속 양육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 이 복음 우리 르완다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르완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 교수님이 르완다로 가셨어요. 우리 교수님 장로님. 르완다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는 르완다에 있는 목사님을 모았다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원래 우간다 목사님인데 르완다 선교사로 르완다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내고 또 가셨다가 또 한 번 더 왔다 가셨다가 지금은 주부로 계속 전도학교를 그 목사님들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교수님 장로님이. 근데 제가 안류에서 지난번에 팀사역 전도 강의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 팀사역 전도 내용을 매주 그대로 이 목사님에게 프란시스라는 목사님에게 계속 전달한 겁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르완다에 완전 우상 충만한 한 부족에 교회 하다가 목사님이 교회가 안 돼서 교회를 버리고 나가버린 지역에 그 중직자 한 명이 도와달라고 프란시스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프란시스 목사님이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날 때부터 못 걷던 이 12살짜리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하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그 프란시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유학생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한 나라로 연결이 되고 지금 그 나라에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중에 이 프란시스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탄자니아 간다는 걸 알고 탄자니아로 오셔서 4일 동안 같이 훈련받고 제가 르완다 갈 때 같이 르완다 가서 르완다 목사님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우간다 분이라니까? 그럼 또 이제 우간다 하나 문 열어주시지 않겠나? 문 열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가야 안 되겠나? 우간다. 어떤 목사님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겠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나라씩은 넓혀가야 되겠다. 뭐 이런 기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프란시스 목사님이 남은 자예요. 우간다는 목사님 어떻게 살릴 건데요? 우간다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메시지 전하고 남은 자 또 찾아내면 돼요. 이번에 말라위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지난 학기에 눈물로 말씀 받던 목사님이 말라위에서 이번에 또 오시거든요. 말라위의 남은 자, 에티오피아의 남은 자, 렘넌트 중에, TCK 중에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남은 자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확실한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두고 갑니다. 그럼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되고 나면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재림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이 7가지 망대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세우는 40일 집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40-1 첫째 날, 40-2, 40-3 체크해 가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세요. 중요한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니까 7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40일 집중 또 시작하시고, 또 어떤 위기가 오신 분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40일 집중 시작하시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분도 40일 집중 시작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분도 40일 집중 시작하시고. 오늘 교재를 좀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7망대를 세우는 40일 집중을 시작하자. 이게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잘 좀 점검하시고 매주 주일과 토요일 날 계속 풀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시면서 실제로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